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시작해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드리는데 저 친구들의 눈망울을 보면 빨리 끝내야겠구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빨리 끝내야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조절해서 해볼 텐데, 제가 예전에 시를 한 편 읽었는데요, 격하게 저한테 와 닿는 시였습니다. 짧은 시였지만 이 후폭풍이 굉장한 시였는데 제목은 몸입니다. 몸. 나의 몸은 묵집바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내 몸은 묵집바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묵집바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많이 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밤에 사모님과 같이 이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다니면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 병원을 이제 제가 좀 목이 제일 약해서 아프면 목부터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거의 일주일에 2번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한 2주 동안 안 간 것 같아요. 2주 참 웃기네. 아무튼 자주 가는데 병원도 잘 안 가고 약도 좀 덜 먹게 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체중은 묵집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래서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운동하는데요, 먹는 걸 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로를 해요. 그래서 살이 쪄도 아니야 목사님, 다 근육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거기 위로를 받지만 아무튼 우리가 건강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건강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혼을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관리해라. 우리 다시 한번 성경 8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영혼을 관리하라는 뜻인데요, 관리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게으름 그리고 잡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관리를 해야 건강하게, 그다음에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건강 관리도 잘해야죠. 그다음에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은 공부도 관리를 잘해야겠죠. 여러분 혹시 조삼모사 뜻 아십니까? 조삼모사? 우리 한번 갈까요? 한번 가겠습니다. 조삼모사의 뜻은 뭐냐면요, 조금 모르면 조삼모사가 그런 뜻이랍니다. 요즘 학생들은 조금 모르면 3번을 찍고요, 모르면 4번을 찍는 우리랑 좀 전혀 다른 개념의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근데 조삼모사로 가면 안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아는 답을 해야지,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도 건강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유익이 있죠. 마찬가지로 경건의 관리를 하래요. 경건의 관리는 영혼의
관리입니다.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대요. 범사에. 그래서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데 약속을 줬어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영혼 관리를 잘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을 짧게 4가지 부정 명령문으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 부정 명령문인데,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괴롭히지 마라. 아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자리, 그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뒤로 좀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 좀 뒤로 가면 베드로 후서가 나와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 385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인이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해졌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왜 내가 이렇게 은혜가 사라졌지? 왜 거친 말이 나오지? 왜 사람이 거칠어졌지? 감정적이지? 자꾸만 그런 일을 내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 있는 겁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그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죠.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진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할 때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성문은 행정을 담당하고 사법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응급실로 갑니다. 보니까 너무 급한 환자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청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지혈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요. 청바지를 자르려고요. 청바지를 잘라야 됩니다. 안 돼요. 청바지 굉장히 비싼 바지예요. 명품이에요. 자르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청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리를 자를 판인데 그깟 청바지가 뭐가 중요해요? 비싸더라도 그 청바지 잘 나가서 지혈을 하고 수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깐의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할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선택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자리가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자리라면 손해 보더라도 떠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병든다면 이건 너무 많은 손해를 입은 거예요.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을 괴롭히지 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거기서 떠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입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 막 해가면서 막 입에 넣잖아요. 근데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여기 한번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영혼에 세상의 것들을 하나 둘씩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됩니다.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냄새가 격하게 납니다. 저희 사택집 앞에도 이제 그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가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3번 하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쌓아두고 가져갈 때까지 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문을 이제 닫아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하나 둘씩 담아 놓다 보면 이게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에요. 냉장고에서도 변해요. 냉장고에서도 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내면 괜찮아. 아니에요. 거기서도 막 곰팡이 피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그 냉장고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신선한데 자꾸만 여기에 세상 것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둬도 그것 때문에 공간이 좁아진다면 그건 창고에 불과해요. 창고예요.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좋은 거 잔뜩 갖다 놔 보세요. 막 뭐가 좋죠? 안마의자, 뭐 그다음에 스타일러시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놓는다고 해보세요. 요즘 또 뭐가 좋은가? TV 이때만한 큰 것도 놓고 싹 다 최신 가전을 다 놓고 여러분은 잠을 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방이 아니에요. 그건 집이 아니에요. 창고죠. 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있잖아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2개 주신 것 이유가 뭐예요? 오늘 신고 내일 신고 아침에 신고 저녁에 신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1시간마다 신발을 갈아 신고 그러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많은 거 있으면 흘려보내세요. 나누세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제 잠깐 TV로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옛날 영화를 봤는데요. 짧게 봤는데 그 운동화 하나, 그 신발 하나 때문에 그 남매끼리 또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아주 훈훈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의 구두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빠 신발을 교대로 신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신발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찾으러 오빠랑 같이 가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 거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래도 자기 신발 훔쳐갔잖아요. 내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매가 그냥 싹 돌아와요. 그냥 그걸 싹 포기해버려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동이었고 훈훈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요, 쌓아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더러운 것은 버려버리고 좋은 것 나누며 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잠재우지 마라. 아멘. 언제 우리 영혼이 잠이 드냐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요나 보니까 잠을 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깨어있는데 요나는 사명 잊어버리니까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그 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거를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병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 우리 영혼은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불국사에 이제 제가 50년 동안 불국사를 안 가봤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육아 겸해서 신방 겸해서 이제 경주를 잠깐 들렸다 가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 불국사의 그 대웅전인가요? 그 앞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데, 와우. 그리고 첨성대 가보셨나요? 작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냥 이렇게 탑 쌓아도 그렇게 더 쌀쌀 거던데, 저렇게 작은 걸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능은 크대요. 능은 크던데, 그 대웅전 안에 여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 계시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손 단 데까지만 짠다고 안 단 데는 먼지가 많이 묻어 계시던데, 여러분, 우리는 그건 우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하라는 것이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는 끝났고요.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